제3회 미얀마 단교 선교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15명의 팀원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할렐루야. 또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사랑을 또 표현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또 혹은 내 마음과 공감하지 못해서 낙심합니다. 그리고 일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 일이 계획대로 실행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일을 계획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일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낙심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아야 할 3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낙심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다시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첫째,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것을 가르쳤을까요? 그들이 가르친 복음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 일맥상통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가르쳤던 거짓 교사와 대조를 이룹니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의 행위를 준수해야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의 가르침이 진짜 복음입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입니까? 아니면 율법의 행위입니까? 뭐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구원을 율법의 행위로 받는다는 가르침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까?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를 만난 것은 복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죽음이라는 상황 안으로 던져진 시인이 어떤 기도를 했냐 하면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무엇이 그를 살릴 수 있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시인은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낙심이라는 상황에서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도 말씀이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미얀마 단기 선교팀은 매일 아침 경건회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그 큐티진 그 복 있는 사람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나누고 합심 기도하였습니다.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은 하나님께서 그날 사역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더 말씀을 이렇게 붙들어야 된다는 마음이 간절한 터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오늘 우리 팀에게 주실까 다들 마음을 열고 기대를 했습니다. 사역 이틀째 따옹뼈 마을 전도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우리 팀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김선모 선교사님하고도 이야기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저희가 이제 이 단기 선교를 계획하면서 이번에는 좀 가가호 그러니까 가정마다 좀 방문해서 전도를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선교사님과의 첫 미팅에서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선교사님 만났고 선교사님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서 우리가 그냥 전도지 주고 소청장 주고는 가능한데 한국 사람이 미얀마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미얀마 단기팀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난 거죠.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따옹뼈 마을에 이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얀마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여러 번 듣고 수십 번 듣고 여러 번 반복했지만 저희가 미얀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우리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따옹뼈 마을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진짜 이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팀원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10살이었습니다. 이하윤 10살부터 제일 연장자가 우리 마갑종 장로님 다 미얀마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태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뭘 놀라냐면은 혹시 미얀마어를 할 수 있냐고. 저희는 미얀마어를 할 수 없어요. 그냥 읽어준 것을 그냥 적어서 읽어주는데 그들이 듣기에는 원래부터 미얀마어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알고 있는 거지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알았느냐? 우리가 부족한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6절 말씀해 보시면 좋은 것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재정적 필요예요. 재정적 필요.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를 공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선교를 떠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 재정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재정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의 수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고 감사를 표현한 것이죠. 하늘샘 교회 성도들을 제가 보면은 영적 지도자들을 잘 섬깁니다. 이번 제3회 미얀마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섬겨 주셨어요. 섬김은 성숙의 열매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것은 섬김이라는 열매로 증명이 됩니다. 미얀마 선교가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참 많은 성도님들이 이 섬김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입니다.
또한 여기서 좋은 것은 재정적인 필요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부터 얻은 영적으로 좋은 것도 여기에 좋은 것이에요.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로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 말씀으로 영적인 좋은 것들을 경험합니다. 영적 지도자가 말씀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누듯 성도들도 말씀의 좋은 것을 함께 나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의 좋은 것을 나눌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보다 더 잘 이해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자 모임을 저는 빠지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지난주에 없었지만 목자 모임 한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셨죠, 목자님들. 예. 목자들이 왜 목자 모임에서 주일 설교를 나누느냐? 저는 그 나눔을 통해서 목자들이 얼마나 설교를 이해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 목장 모임 하시죠? 목장에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며 목원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그냥 티타임 가지고 그냥 식사하고 이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목장 모임에서는요, 내가 받은 그 영적으로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나누어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어야 낙심한 마음이 변화될 수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야지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3절밖에 되지 않는 9절에서 계속하여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죠? 심다, 또 뭐죠? 거두다, 심다, 거두다, 심다, 거두다. 이것이 7번 나오죠. 반복입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확실하다는 것이죠. 심으면 확실히 거둡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심으면 거둡니다. 여러분, 심으면 거둔다는 건 진리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육체,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육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육체,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죠. 육체가 무엇입니까? 쉽게 유혹에 끌리는 본성이죠. 육체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 세상을 향하는 본성이죠. 여러분, 육체가 무엇입니까? 부패한 본성, 유혹에 끌리는 본성, 세상에 관심을 돌리게 하는 본성이 육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육체를 심습니다. 그럼 거두는 것이 뭐죠? 육체를 심어서요, 뭘 거둡니까? 성경을 보세요. 뭘 거두죠? 썩어질 것을. 육체를 심었는데 육체가 부터 나는 것은 썩어질 거예요. 여러분, 썩어질 것이 뭐냐 하면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특징은 부패가 특징, 부패. 죄가 있는 곳은 항상 썩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술을 심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술을 심어요. 술을 마십니다. 술을 계속해서 마십니다. 그럼 뭘 거둡니까? 술 먹으면 속쓰리죠. 구토가 나죠. 간질한 계통의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미얀마 전도하면서 알코올 중독자에게도 전도를 했어요. 그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왔었어요. 복음도 전하고. 그 사람은 이제 술을 그만 심어야 되는데, 성령을 심어야 되는데, 그죠? 술을 심으면 이런 걸 거둔. 담배를 심습니다. 계속 담배를 피웁니다. 또 피웁니다. 계속 피웁니다. 뭘 거둡니까? 기침, 가래, 가슴 통증, 호흡기 계통의 질병, 나중에는 더 안 좋은 데로 가겠죠. 계속해서 인터넷 미디어, 계속해서 미디어를 심습니다. 미디어를 보고 또 심습니다. 뭘 거둡니까? 시력 저하, 노안,
백내장, 녹내장, 안과계통의 질병들이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또 사랑하면 무엇을 거둡니까? 사자성어, 허랑방탕, 패가망신, 파란만장. 이게 육체로 심는 것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심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지만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안 될까요? 성령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면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그렇죠? 성령의 지배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육체를 심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를 심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을 심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계속 육체를 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심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을 심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본성적으로 육체를 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심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영생을 거둡니다. 여러분, 영생은 단지 영혼이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이 바로 영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육체를 심었을 때에 거둘 수 없었던 풍성한 삶, 그 영생이 성령을 심는 성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성도에게는 최고의 삶이라는 거죠. 성도에게 최고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성도에게는 가장 최고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면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을 심는 성도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7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에 유진 피터슨이 어떻게 하냐면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마련입니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적인 펀치를 하나 날리는 거죠. 뭐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육체를 심고 영생을 거두려고 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속일 수 있습니다. 직원도 사장님 속일 수 있어요. 자녀도 부모님 속일 수 있습니다. 장사꾼도 손님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만드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이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 성령 기도회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심은 대로 거두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심는 기도의 싹을 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이라는 열매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모인 거죠. 여러분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심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세 번째 미얀마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첫 번째를 다녀오고 작년에 두 번째, 올해 세 번째를 갔다 왔는데요. 세 번밖에 안 다녀왔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작년에 헌당 예배를 드린 다운뷰 교회가 정말로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잘 세워져 가고 있어요. 작년에 헌당 예배 드릴 때는 저희가 특송을 했거든요. 사실 이번에 저희가 특송을 준비를 안 해갔어요. 저희가 그냥 좀 더 다른 사역에 집중하려고.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 다운뷰 교회 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초등부 한 팀하고 중고 대학 청년부 두 팀이 나와서 예배 때 월십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정말로 성도들 이 믿음이 잘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요, 다운뷰 교회가 그 지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졸란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가 주일 오후에 이제 다운뷰의 마을의 그 분들을 초청해서 천국 잔치를 준비했거든요.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은 160명이었어요. 160명 정도로 준비를 하고 했는데 당일날 몇 명이 왔냐면은 350명이 400명이 왔어요. 졸란 목사님이 세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러분 세 번밖에 미얀마를 가지 않았어요. 세 번 미얀마 선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지금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낀 줄 아십니까? 그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미얀마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심었습니까? 저는 이번에도 설교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만큼 기도하는 교회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매일 빠짐없이, 오늘 우리 김 집사님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매일 빠짐없이 기도를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기도를 심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심으세요. 심으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까요? 셋째,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바울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특히 어떤 가정들에게 하라고 하면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유의 여력이 많으면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믿음의 가정들이에요. 성도는 믿음의 가정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와 관계 맺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가정은 믿음으로 하나 된 동력자들입니다. 성도가 믿음의 가정을 항상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는 헬라어 카이로스인데 이 카이로스는 특정에 적합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는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없다. 기회는 영원히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섬길 수 있는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먼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아주 이기적인 사람인지라 우리는 섬김 받고 싶어 하지 섬기고 싶은 마음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섬길 수 있냐면 은혜 받을 때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으면 섬깁니다. 은혜가 임하면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마음도 마음이지만은 형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섬기고 싶어도 형편되지 아니하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과 섬길 수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섬김은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12장 1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 말씀도 주일 큐티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구름같이 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봉사할 때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몰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동력자들 때문입니다. 목장을 봉사할 때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로 섬기는 것을 포기하고 싶고 중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시 목자로 섬길 수 있는 것은 함께 초원을 섬기는 목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사로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 힘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사로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부서에서 섬기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 다시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심으십시오. 여러분, 심으십시오. 여러분, 계속 심으십시오. 특별히 성령을 심으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으십시오. 반드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낙심하고 있다면 다시 용기를 얻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